3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 족하네. 그네가 족
기억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좋아하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늘 용납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항상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또다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내게 주신 기회임을 깨닫고 오늘 한날도 주님 뜻 가운데서 살며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괴로운 일로 말미암아 낙심이 되고 근심에 눌릴 때마다 이 아침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께서 내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며 또 내 짐을 대신 져 주심을 우리가 늘 믿고 확신하며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희망이 사라지고 또 인생의 번민이 가득 차고 그로 인하여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 마음이 답답하고 눌려 눈물을 흘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인생을 잘 감당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앞서가시며 예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더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인생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라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침마다 이른 아침 깨어 주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면으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각 가정의 성도들 위해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으사 오늘 한날을 살아갈 힘과 남은 인생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은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우리의 마음 더욱더 담대해져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모든 삶을 잘 감당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괴로운 세상을 지나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내 삶의 족함을 깨달아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귀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며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또한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인생의 삶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친 광야 40여 년의 세월을 방황하며 살아갈 때에도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이 필요한 것들 주님이 아시니
주님 일일이 낱낱이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필요를 아시사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 둘째 주간에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괴로웠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다 고백하시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음성을 되새깁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이 더욱더 영적으로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 근신하며 내 신앙을 살핌으로 인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의 신실한 제자인가 생각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내 인생의 삶에 이처럼 괴로움이 많은가 낙담하지 말고 그 모든 괴로움조차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고 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줄 아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되어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님 임재하셔서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그 말씀 읊조릴 때에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상처 입은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병원을 통해서 처방받은 약을 먹을 때마다 그 약의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증이 사라지는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할 때에 우리 주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심령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의 터전도 늘 평강 가운데 지켜주셔서 아사왕이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다고 찬송하며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사방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가 참으로 하나님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이끄심이 무엇인지 주께 그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살필 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일산광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주말이 되면 우리의 마음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가 되어 비록 대면으로는 많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예배함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말이 되면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우리 성도들 이 황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찾는 마음을 간절히 부어주셔서 늘 주님만을 앙망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로 1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기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읽은 시편 56편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복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56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들이 있어서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견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 죄를 속한다 이러한 뜻이 있는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그래서 이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어주는 그러한 시다. 또 속죄의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한편 믹담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황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말과 음이 이 부르는 소리의 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왔을 것이라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믹담시 이것을 황금의 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주옥 같은 그러한 시편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믹담시 다윗이 쓴 이 시는 우리에게 주옥 같은 생명이 되는 황금 같은 그러한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옆에 제목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 이 말은 어떤 뜻을 갖냐면 멀리 떡갈나무 위에 있는 비둘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렵죠. 요낫, 엘렘, 르호김 이것은 멀리 저 멀리에 있는 떡갈나무 위에 있는 비둘기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싶겠습니다만 저 멀리에 있는 그 떡갈나무 위에 앉아있는 비둘기를 딱 봤더니 참 처량하더라. 그래서 처량하게 앉아있는 그런 비둘기 같은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음악적인 기호입니다. 지휘자가 지휘하면 노래를 부를 때 그런 심정으로 처량한 심정으로 신세가 참 불쌍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이 시를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편 56편의 배경을 이해하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시편 56편은 그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시편 56편의 배경이 됩니다. 자, 지난 화요일에 시편 52편을 읽으면서 52편의 배경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에서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오자 다윗이 그저 목숨만은 건지기 위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도피 생활을 한 10여 년 가까이 했습니다. 자, 그렇게 10여 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다윗이 놉당에 이르게 되고 그 놉당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의 도움을 얻어서 먹을 것도 얻고 또 이 블레셋 그 가드의 장군이었던 그 골리앗의 칼도 얻어서 이 다윗이 그 놉당에서 잠시 이렇게 은혜를 얻은 후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 왕이 또 쫓아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화요일날 시편 52편을 읽을 때에는 바로 그 놉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이 도와줄 때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밀고를 했다가 그래서 사울 왕이 또 쫓아오니까 다윗이 또다시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52편에 나왔던 그 이야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그 놉당을 떠나서 다윗이 또다시 도망치면서 간 곳이 어디냐면 이제 도무지 이 유대 땅에서 도망칠 곳이 없게 되니까 다윗 왕이, 그러니까 그때는 다윗이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다윗이 망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이렇게 망명을 했는데 가드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바로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땅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망명을 간 겁니다. 그러자 가드 왕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자기 왕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우리 블레셋 나라의 원수 같은 놈입니다. 그런데 저놈이 우리나라에 망명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바로 이 가드 땅에 있으면 언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 공포감이 몰려와서 그 왕궁에서 신하들의 그 거친 그 비난의 말들을 들으면서 그때 순간 지혜가 떠올라 미친 척합니다. 미친놈처럼 행세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완전히 미친놈처럼 그렇게 위장해서 거짓으로 꾸몄던 겁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저놈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완전히 미쳤구나 하면서 미친놈을 이 왕궁에 들이면 되겠느냐고 해서 이 다윗을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이 가드 땅을 다윗이 다시금 나와서 또다시 다른 곳으로 도피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시편 56편은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그 거친 그 비난의 말들을 들으면서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수염에 흘리면서 도망치면서 만든 시가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자기 나라에서 왕에게 쫓기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꼈던 다윗, 그 다윗이 결국은 원수의 땅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쳤다가 거기서도 결국은 망명을 받아주지 않자 또다시 도망치면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치는 이 다윗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라고 제목에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 말씀부터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온종일 짓밟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공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많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온통 그저 서로 핥히고 또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죽이고 밟고 넘어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이 세상 인심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그저 다 잠재적인 원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온통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때 이 다윗은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3절의 이 고백이 참 소중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괴로운 날에는, 내가 마음이 눌리는 그러한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근심하며 번민하며 슬프며 우울하며 괴로울 때에는, 그런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합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는 날에 낙담하지 마시고, 괴로운 날에 그 괴로움 때문에 깊이 우울감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왔을 때 그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며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근심하는 날에는, 내 마음이 불안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큰 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4절 말씀은 시편 56편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두면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오늘 이 담대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자들이 나에게 어찌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이제 좀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만 9절 이하의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이게 이 56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자, 이 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나의 말을 책잡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만 골몰합니다. 이게 이 5절에 대한 새 번역의 번역입니다. 자, 온종일 다윗의 말을 책잡고 흠을 잡고 비난하고,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만 골똘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세상은 온통 내 말을 책잡고 나를 밟고 넘어서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오로지 나를 해칠 생각만 골똘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내 생명을 엿보는 자들, 계속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감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내가 밟고 지나갈 수 있을까? 오직 세상의 사람들은 그 생각만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며칠 사이에 계속된 뉴스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게 뭡니까? 뭐 신도시를 갖다가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하기 얼마 전에 그 개발되어질 땅을 바로 그 개발의 주체가 되는 그 LH의 그 직원들이 또 거기에 어떤 책임자들이 거기에 많은 땅들을 아주 계획적으로 샀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지금 뉴스가 온통 그런 뉴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참 못된 짓인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말로 못된 짓인데 또 한편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한 사실들을 누가 여러 시민단체나 또 여러 어떤 언론사에다가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 가까이인 사람들이 다 또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 오직 그저 감시하고 또 지켜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해칠 생각, 물론 그 행동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됐으니 그것이 공익적인 제보가 될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상황 안에서 가만히 보면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저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저것을 누가 알려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단순히 공익적으로 내가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이것을 좀 알려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마음 가운데 심기가 불편해서 내가 저놈들을 꺾어버려야겠다. 그것이 옳지 않으니까 내가 이것을 알리는 것은 공익이 될 거야 하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온통 세상이 이렇게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오늘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내 발자취를 그저 모여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온통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도 이와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7절 말씀,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저들이 악을 행하고서도 안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악과 죄를 행하고 있는데 안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안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저 무백성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낮추소서, 저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마음 괴로워서 눈물을 흘립니까? 내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나의 유리함을, 나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 방황의 세월을 주님 계수해 주십시오. 다 계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물을 병에 담아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까? 그만큼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인들이 너무나 괴로워 눈물 흘리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이불을 다 적실 만큼 내가 통곡하며 눈물 흘립니다. 이렇게 시편 6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만큼 눈물을 흘리는 세월이 내 삶에 가득해서 주야로 그저 내가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통곡하며 괴로움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눈물을 흘릴 것도 없을 만큼 눈물이 메마를 정도로 그렇게 괴로움과 아픔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구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 이하의 말씀 마음속에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원수들이 물러가게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처럼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괴로운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님이 간섭해 주심으로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4절의 말씀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11절의 다윗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말씀 들려주므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2절 1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이 12절 말씀에서 내가 주님께 서원한 대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가드 땅에서 도망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 약속한 대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렇게 12절에서 말하고 13절에서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지난 목요일에 54편을 이야기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선취적인 선포다, 선취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직 건지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가드 땅에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속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선취적인 신앙 고백은 항상 내 인생의 삶, 지금 이 괴로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라고 미리 선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마지막 이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다닐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 굳건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56편을 통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가 그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비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오늘 한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겹겹이 쌓여있는 인생의 괴로움 앞에서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시편 56편에서 다윗이 선포하였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선포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날마다 솟아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날마다 내게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심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한날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고 더욱 하나님 의지함으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환경과 저들의 인생 삶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